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시간 성경 통독 가이드 사도행전 개관. 사도행전은 AD 62년경 누가가 쓴 역사서로 예수님 승천 이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 세워진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교회가 세계로 흩어지는 선교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에서 12장에는 베드로가 핵심 인물로, 후반부 13에서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전체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이방인 코넬료가 세례받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선교를 나아갈 때에도 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이 만연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고 하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열어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겁쟁이로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 받으니까 이전에는 나타낼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니까 곳곳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역사서를 읽을 때 예언서와 시대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읽듯이 사도행전에서는 10개의 바울 서신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기에 서신들과 재구성하여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의 형성과 성장 1장부터 7장. 2. 교회의 성장과 과도기 8장부터 12장. 3. 교회의 확장 13장부터 28장. 첫 번째,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13부터 14장. 두 번째, 예루살렘 회의 15장. 세 번째,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16부터 18장. 네 번째,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19부터 21장. 다섯 번째, 죄수의 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 22부터 28장. 바울 서신서 개관 1. 데살로니가 전 후서. 이 책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 가운데 하나로 AD 50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한쪽은 아시아의 관문인 이스탄불과 다른 한쪽은 로마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곳으로 박해 때문에 불과 3주 동안만 선교했던 곳인데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들은 교회 얘기가 참으로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두 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으며 몇 주일의 짧은 시간 차이로 보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전파에 더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며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종말 도래설이 퍼져서 많은 성도들이 일상을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일부 교인들이 몇몇 구절만을 확대 해석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히 해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2. 갈라디아서. 이 책의 주제는 자유의 복음,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인의 자유 선언문 또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불러집니다. 이 책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서신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바울이 52년경에 고린도시에서 썼다고 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방,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데베에서 엉뚱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방인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더욱더 구체화시키고 심화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고 연합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에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온다는 새 언약을 잘 이해하고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율법의 행위가 다시 가미되어야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틀만 남게 되기에 과거 율법에 열심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로서는 격하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과 논쟁하기 위해 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직이 있음을 변명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만끽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는데 고린도는 당시 인구가 60에서 70만 명이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파당이 있어 교회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상업은 발달했으나 도덕적 수준이 아주 낮았으며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를 지나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유숙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여 큰 열매를 거둡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를 개종시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였습니다. 이에 교회의 분열과 문제점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반목하고 분열한다면 여전히 영적인 갓난아이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5장은 방종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6장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고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 8장은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적 권리에 대해 언급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 무조건 율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반으로 한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다음 세 가지 면, 즉 목자로서, 형제로서, 아비로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공통적으로 교회와 교회 사역과 사역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고린도 후서는 교회의 리더십, 즉 사도권의 이슈를 다룹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선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집요하게 문제 삼는 무리들을 향해 단호한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파당이 수습이 잘 되지 않자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의 바울에게로 건너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후서는 1에서 9장과 10에서 13장이 각기 다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바뀌어서 10에서 13장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들을 향하여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 것인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두 번째 편지로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가 1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까지 포함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편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개관 1편을 마치겠습니다. 샬롬.